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인데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면 속지가 있을 겁니다. 속지에 있는 우리 구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빌어주면 실제로 그 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세 분 이상 우리 하늘복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님들도 행복해지시고요, 또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자녀들도 행복해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전도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래전에 미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 제가 기억하기에도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 2, 3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번역이 되어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경영에 관한 책이에요. 어떤 신앙적인 서적이 아니고 경영에 관한 책. 근데 이 책이 딴 경영에 관한 책보다 인기를 끌었던 것은 우선 쉽게 쓰여졌거니와 한 걸음 더 나가서 경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앞서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경영을 알아야 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일하든지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야 될 이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우리 목자나 목녀님들도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은 꼭 한 번쯤은 읽었으면 하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된 이 책 제목을 흉내를 내서 오늘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일과 또 다음 주일에도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저는 성공의 모델로 바울을 잡고 싶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세워놓은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이해하는 이 기독교회라는 아름다운 집을, 웅장한 건물을 지은 장본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그냥 한자로 그대로 풀어서 공을 이룬 사람이다, 공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빌어서 열매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성공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 혹시 부담이 되면 열매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바울은 열매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느냐,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 두 가지 원칙을 사실은 2주에 걸쳐서,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역경을 기대하고 환영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큰 것을 위하여 뭐를 양보해야 된다? 작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성공의 기회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의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도 모르거니와 기회인 줄 알아도 낭비해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공은 아주 먼 곳까지 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해서 바울은 기회가 생겼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을 편지서와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느끼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것이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방교회, 이 이방인들 이 대표 지방교회, 즉 에베소 교회와 또 마케도니아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구제금을 전달을 했어요. 바울과 이방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반갑기도 하거니와 염려가 생겼다 그랬죠. 바울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의 품습을 배척하라고 말한다는 이런 거짓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목사격인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했죠. 우리 교회에 어떤 소원을 하고 소원의 기간이 끝났는데도 재물을 잡아서 바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의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들의 비용을 대주고 당신도 정결 의식에 참여하면은 사람들이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납득하지 않겠냐.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수용을 했습니다. 결과는 오늘 27절부터 40절에 보면 결과는 오히려 반대 결과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성전의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는지 에베소에서 온 유대 사람들,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가 이 바울을 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오랜 기간을 사역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얼굴이 잘 알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은 바울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교회 성도였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 성전에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데리고 온 이방인 대표라고 생각을 해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전 중심부에는 이방인들은 절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거를 로마 군인들까지도 존중을 해줬어요. 근데 그런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고서 바울을 잡고서 아우성을 치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폭도로 변했습니다. 주먹으로 막 패고 발로 차고 옷이 찢겨지고 이래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고급 장교인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린다고 해서 천부장이지만 그 밑에 사실은 200명의 군인이 명령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2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천부장과 로마 군인이 도착을 하니까 폭도들이 폭행을 멈추고 그 다음에 천부장은 요셉 말로 바울에게 수갑을 채우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 천부장이 모르겠으니까 바울을 병영, 군대로 이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가려고 하는데 3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37절에 보세요. 보면은 천부장에게 이 바울이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폭행을 하고 하는 것 보니까 무슨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공통어인 그리스 말을,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7절 후반절부터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잠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킬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병영까지는 이렇게 돌로 된 층계가 있는데 그 층계에서 군중을 향해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 위에 37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스스로 변호하다 하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사실은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군중들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요 혀를 내둘렀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몰매를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군인들이 와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군인들이 병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도 막 쫓아오면서 그놈을 죽여버리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아마 맞아서 막 입술은 막 다 터지고 그냥 코피가 흐르고 눈은 그냥 부어서 그럴 것이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고 온몸은 그냥 타박상을 입어서 멍이 시퍼렇게 들었을 텐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제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군인이 왔으면 어서 이 자리만 벗어나고 싶었을 텐데 바울은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거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보는 거예요. 무슨 기회로? 복음을 전할 기회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냥
같이 싸우려고 하고 맞대응하려고만 하지, 아니면 그냥 빨리 저 사람들로부터 피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만 할 텐데, 바울은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 변호를 하는 것 같지만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은 군중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덤비는 이런 폭도들이 바울에게는 복음을 들어야 될 군중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복음 전할 기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일했기 때문에 바울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자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공하려면은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기회가 왔다고 하면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못한 사람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놓치지 않고 활용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기회인 줄 모르든지 기회인 줄 알면서도 낭비한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와요.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에서 드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서 그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간을 잡아야만 큰 성취와 변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회를 안 놓치느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찾는 거예요. 기회는 찾는 거.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몹시 어렵게 자랐습니다. 부모도 없이. 당신의 과거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여러분들 지존파라고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있었죠. 지존파 아세요? 응? 지존파 알아요? 몰래? 몰래? 90년도 말에 이 지존파 오래됐죠.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어렵게 자라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연습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그 지존파를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맨손으로 미국에 갔어요. 가서 성공을 했어요. 그건 사업체를 키우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한 가게인데, 조그만한 가게지만 성공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자기는 차로 1년에 한 2마일, 1년에 2마일, 3마일
이 운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2마일이 키로수로 따지면, 이 키로수로 따지면 1년에 32,000km, 2마일이 32,000km, 4마일이면 48,000km를 운전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운전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업종에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차를 몰고 무조건 찾아간대요. 거리와 상관없이. 왜 성공했나? 그 찾아가서 왜 이 사람이 성공했나? 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나? 어떤 상품을 갖다 놨나? 이분은 그냥 어디를 가다가도, 또 아니면 휴양지에 휴가를 갔다가도 어떤 가게에 사람이 법석 하면 차를 멈추고 들어간답니다. 무조건. 자기 업종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이 가게는 성공을 하나? 왜 이렇게 사람이 모이나? 그래서 기회를 찾다가 기회가 발견되면 과감하게 업종도 바꾸기도 하고, 과감하게 이사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가게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요. 여러분 기회를 잘 선용할 줄 아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위에서 전도에 성공하는 분들, 아직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에 성공한 분들이 한 분도 없지만, 한국 교회 안에 보면 2,000명을 전도했다, 300명을 전도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죠.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들은 기회를 찾는 분들이에요. 기회를. 전도할 때 그냥 잘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 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가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들 간증해 보면, 그래도 전도하다 보면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여요. 또 동일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전도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기회를 잘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복음의 마음이,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복음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일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 마음이 많이 닫혀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 예자도 못 내게 만들고, 하나님 하자도 못 내게 만들고, 니나 다니라고 하고, 가족인데도 한 영혼 구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은 살아가면서 꼭 위기가 옵니다. 꼭 힘들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힘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가 건강해요, 자기 돈 많아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근데 위기가 꼭 있다니까. 그래서 꼭 기도하면서 계속 만나고 기회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힘든 일이 생겼어. 위기가 왔어. 그때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잘 섬기다가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뭐든지 기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전도할 기회가 있고, 회개도요 아무 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가 돼. 그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돼. 은혜도 언제나 은혜 받으면 좋은데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아야 돼. 돈도요, 돈이 벌려질 때가 있어요. 응? 그때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회를 찾아야 된다. 기회를 찾아야 돼.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기회 안 와.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 기회를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에 성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항상 성공을 생각해야 되고, 또 성공의 기회가 없나 항상 살펴봐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성공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여러분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 돼. 사람이 다 잘하면 좋겠는데 다 잘하질 못해.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을 해야 돼. 중요한 것에, 그래서 집중을 해서 중요한 것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렇죠. 목사 노릇도 한번 잘 해보고, 또 이 지역 사회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또 운동도 좀 잘하고 이런 거 다 하려고 그러면 이거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줄일 거 줄이고 있는데 아직 한 가지를 못 줄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여러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는 한데, 여러 교회를 섬기는 일이긴 한데 앞으로 이것도 차츰 줄여서 한 가지만 잘하려고 합니다. 뭘 잘하려고 하는가 하면 목회만 잘하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항상 기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 성공해야 돼. 따라서 해보세요. 중요한 것에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야 돼요. 어떤 분이 나는 골프 치는데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골프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도 읽게 되고 영상도 보게 되고, 골프 잘 치는 사람에게 레슨도 받고, 그래서 골프 대회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 보게도 되고, 또 골프 칠 기회만 있으면 가서 칩니다. 그러면은 골프에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에 성공해서 그럼 뭐 할 겁니까? 그럼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에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위 가운데서 썩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서 성공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서 실패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안타까워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러나 가정은 깨졌어요. 가정에서 실패했어요. 이것이 참 성공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공하려고 하면 영원히 남는 것, 중요한 것에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하면은 조금 덜 중요한 것에서는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중요한 것에 성공해야 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금방 없어질 거, 영원히 남지 않을 것에 성공해 보자고
애를 바둥바둥 쓰시는 분들을 보면 답답하단 말이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소멸해버릴 것에 그냥 성공하자고 바둥바둥하는 분들을 보면 답답해. 어떤 분들은 사업에다가 정력을 다 써서 돈 버는데 성공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좋습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성공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틀림없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은 자손들이 잘 유지하는 자손도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보통들 자손들은 아버지 덕분에 고생 안 하고 자라서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헛것이 되고 말아요. 어떤 분들은 또 학문적인 성취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다 많은 업적을 이루고 또 책도 썼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책을 써도 요새는 또 이 과학이 빨리 발전이 돼서 여러분들 쓴 책 한 2, 3년만 지나도 사람이 안 읽어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 명예 이런 것에 집착하셔서 좀 유명한 사람이 돼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내려앉든지 죽으면은 사람들이 기억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자리 말고 가장 높은 것이 뭐죠? 선거에 의해서 뽑혀지는 사람 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뭐예요?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 지금 김민석이 현재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한 5명, 그 전에 있었던 국무총리 한 5명 한번 꼽을 수 있는 사람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제일 높은 자리예요. 기억 못해요. 자기는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봐줄 것 같지만 바빠서요. 사람들 바빠서요. 헛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중요한 거, 영원히 남는 것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신앙생활 하나만큼은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의 에너지에 따라서 한 두세 가지 성공해 보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한 영향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 거,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이 영원히 남고 또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딴 데 안 되면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들 신앙생활 하나만이라도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아무리 딴 거 성공해도 이거 헛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딱 계속되지가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실패했어, 다른 거 성공했어, 헛거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 있는 분들 계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 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요즘 컴퓨터 게임도 옛날 같지가 않죠. 컴퓨터 게임도 요즘은 스포츠로 들어가요. 잘하면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고요, 각종 선수로도 나가서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요즘 게임 잘하면요, 그 세계에서는 굉장히 알아줍니다. 굉장히 알아줘요.
막 친구들이요, 막 전화해서 막 조언도 구하고요, 막 같이 게임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컴퓨터 게임 잘하고 공부도 잘하면 좋겠죠. 그것 중에 선택하라고 선택해야 된다면 오래 남을 거 공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자꾸 놓치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VIP로 전도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사 오셔서 또는 오래 쉬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세요. 이런 분들 가운데는 아예 오실 때부터 난 사랑의 동산교회 가면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시자마자 목장도 나가고 생명의 삶도 듣고 훈련 받아서 저 사람 정말 사랑의 동산교회 다니더니 많이 달라졌네. 본인도 옛날에는 짜증 잘 내고 그랬는데 이제 사랑의 동산교회 다니면서 짜증도 잘 안 내고 잘 웃고 동료들과 사이도 좋게 지낸다. 이런 간증이 많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만 우리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가정교회, 목장만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느끼고 서로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 정말 내가 영적으로 잘하고 싶을 때 잘할 수 있는 이런 상공부들을 제공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담임 목사가 큰 그릇은 못 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만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이거 다 놓치고 그냥 취미생활 이런 데는 열심히 다니면서 상공부 뭐 하나 하자 그러면 참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취미생활 수영 또 뭐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은퇴하면요 그냥 신물나게 할 수도 있어요. 여행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성공하는 것, 신앙 성장은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훈련받고 믿음 생활이 재미있어지고 이제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없어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요한 데 성공합시다. 아멘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적어도 신앙생활만큼은 우리 성공합시다.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하자. 우리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성공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정말 영원한 것에 기회를 잘 잡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것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